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한 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의 의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여호와 우리의 의 따라해 보셔야죠. 여호와 우리의 의. 오늘 그 의의 얘기를 좀 확장해서 살펴볼 겁니다. 25장 그냥 여기 대강 넘어가고 싶은데 분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제목만 보겠습니다. 25장 1절 외에 안식년,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8절에 신년, 13절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의 얘기는 뭐예요?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말라. 이게 왜 의로움일까? 이제 그걸 읽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 상세한 내용 안에는 이제 오늘 읽은 23절을 기점으로 해서 땅은 팔지 말아라. 땅은 누구 거다? 땅은 누구 거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땅은 누구 거죠? 내 거지요, 내 거.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산 건데 내 거지. 뭐 하나님의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은 성경들은 처음 읽은 분들도 많고요.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만약에 집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으면 50년이 지나면 그 집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살던 집이 도시계에 걸려서 다 쫓겨나는데 지금 그 땅 찾으러 제가 가면 주겠어요? 예. 성경은 돌려주라고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말씀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도 교인들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고요. 따라할 마음도 1도 없어요. 1도 없다는 말은 어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도 없어요. 왜? 아무도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 것이지요. 이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사고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 아니다. 그거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삶, 그 토지를 빼앗아 버릴 거라. 그게 의로움의 얘기예요. 이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 상세한 얘기들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38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땅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눈물 뽑지 말아라. 땅 돌려주고 이자 받지 말고 고용인들 최저임금 말고 최고임금으로 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실천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당신도 실천 못하는 걸 왜 설교합니까?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가 뭐 힘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힘든 게 뭐 있냐 그러더라고요. 뭐 있냐고요?
목사가 듣는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죠? 사람들 사는 힘든 얘기, 병든 얘기, 입원한 얘기, 사망한 얘기 듣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와줄 힘이 있다면, 크게 해보겠습니다. 도와줄 힘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도와줄 힘은 없는데, 능력은 없는데 맨날 그런 현실에 부딪혀 살아가야 돼요. 그게 고통이죠.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 여기 있어요. 애굽 땅 정대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애굽 땅 정대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 얘기가 뭔가 하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때서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신 거예요. 그 영광이, 아름다움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키에 속하는 거지요. 기준이 달라지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좀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도 없이 보았어요. 이 얘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려져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남의 얘기예요. 레위기는 전부 이 얘기가 속죄일을 중심으로 열려져서 구원받은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 말씀 새벽마다 읽어가죠. 나라가 왜 망했다 그랬죠? 이거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 안 지킨 거예요. 신년 안 지킨 거예요.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요. 여러분, 예배할 날이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때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이 천국에 수위 갈 거예요. 아니면 헤매다 갈 거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미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미술에 관한 책이 200만 부가 팔렸다고, 200만 에디션을 냈다는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입니다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소울창게 팔렸습니다. 왜냐? 뉴욕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으로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젊은 나이에 형이 죽어갑니다. 그 형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병실에서 지냈던 삶 안에 그만 형을 잃고 절망을 하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가장 큰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그리스도의 애도 이런 그림을 보고 그는 자기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빌어먹을 옛 거장의 그림이네. 이게 뭔가 하니, 자기 형이 죽어갈 때 온 가족이 둘러 있었거든요. 그 얘기예요. 우리 모양새가 이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브링이가 미술관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견뎌가고 그곳에서 살아남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소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이 이 이야기고요, 이제 26장은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역대기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땅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이 어디까지죠? 우리나라 땅이 어디까지예요? 철원까지예요? 백두산까지입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요? 가만히 있을까요?
언젠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결국은요, 이 세상이 전부 이 인간이 가진 욕망, 그 욕망의 집약이 하나님의 땅을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라고 투기하고 그것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고 옛날 얘기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그 얘기입니다. 저도 땅 얘기하면 할 말이 많거든요. 이전에 사역을 하며 어렵사리 교회당 부지를 구별하게 됐습니다. 이천시청에 들어가서 시청 직원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다니며 이 땅에 건축할 수 있을지를 잘 자문을 구했어요. 마지막 한 군데가 있는데 도시계획과 제일 중요한 데인데요, 거기는 하도 이권들이 오고 가는 데나 이 사람들이 막 붐비고요. 저도 양심에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건 제가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들어보내고 제가 담당자에 갔습니다.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자문을 다른 데 다 됐는데 그때 직원이 이런 건 제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판단해 줍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이 같은 별일이 없는 줄 알고 이제 땅을 구입했는데요, 보름 만에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건축 불허 공문.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그곳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8m 확장 도로가 들려지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3년이 지나서 그 도시계획이 축소가 돼서 6m 도로로 하면서 교회 부지는 풀렸어요. 군청에서 3년이 지나 아무 공문도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맺히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전부 그런데요. 근데 사실 그 땅을 사는 계약금은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저하고 아는 장로님이신데 같이 밥 한 번 먹고 대화 나눈 적이 없는 분이신데 어쩌다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그분이 그날 수금한 거를 신문지 보따리에서 클러놓은 그게 계약금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의로움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양이 많지 않아요. 식사를 해도 양을 조금 먹는데 사람들이 저 많이 먹으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인격이 나온 거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그 좀 적게 먹으라 그러셔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그 어려울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밑에 설렁탕 팔고 이런 집인데 육개장을 애들 저희 어렸을 때 둘 데리고 넷이 들어갔는데 이거 3개 시켜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길래 2개만 시키면 안 돼요? 그랬더니 된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2개 시켰는데요. 그 사장님이 육개장을 3개나 가져온 거예요. 이거 2개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난해서 못 먹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건 남아요. 이거 2개 우리 이렇게 나눠 먹어도 충분합니다. 포옹 거니까 드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움, 그게 의로운 관계예요. 땅 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 집세 월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올리고 사는 건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고요, 나그네라는 위대한 명제예요. 이 명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소유주는 내가 아니다. 너도 하나님께 토지를 불화받은 거니까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이해되는 얘기고 이게 관심 있는 얘기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땅에 대해서 말하기를 30번 이상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한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다음 주에 땅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소유권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거로? 누구 거로? 하나님 거로. 가져오세요. 다음 주에 교인들 이제 절반으로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다 없었다? 아브라함 땅이 있었다 없었다? 아브라함 천막 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라는 말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모여 살면 성을 쌓을 때입니다. 성을 쌓고 가옥을 지을 때 아브라함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뭐 할 땅도 없었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도 없었던 거예요. 그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대기 읽을 때 지금 이 이야기, 모리아 산의 이야기,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통회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주셨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400년이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쫓아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땅 가지고 돈놀이 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치가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들도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아니에요. 8, 90년 된 젊은이들에게 헨리 조지 협회라는 가슴 떨리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결국 몇 년 못 가서 그만 수그러들고 맙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때문에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예요. 그럼 이사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몽고하니 토지 투기를 하느라고요. 이게 막 예전에 뭐 엊그제 우리 논밭에 논두렁 가지고 칼부림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사야 시대쯤 되면 이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뭐 신년이니 안 신년 이런 거 없어요. 가옥에 가옥을 입어서 촘촘히 붙어서. 저희 교회도 여기 옛날에 측량했던 땅하고 달라갖고선 이 예술회관하고 우리 땅하고 맞물렸죠. 돈 주고 샀어요. 과태료도 다 물어주고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고 보자. 할 말이 제게 있어요. 바다의 권리가 화천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고 봅시다. 어쨌든 억울하지만 다 물어줬어요. 이 그런 거예요. 이런 그런 거. 이웃쯤에도 싸움 납니다. 이런 거다. 다 물어줘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이권 다툼하고 자기 땅 차지하고 투기하고 싸웠다가 나라 망할 것이다. 이게 남의 얘기죠. 역대기 읽으시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을 팔았다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따져서, 신년을 따져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설명이 되기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 50년을 계산해서 그 땅을 내가 돈을 벌어서 다시 사든가, 사지 못하면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돌려받으라, 돌려주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땅을 후려치지 못하도록, 여기 표제가 뭐라고요? 13절 위에 부당한 이약을 취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을. 기업 물을 자, 이건 뭐 우리나라 말의 어법의 이게 뜻에 이게 익숙하지 않죠. 기업 물은다는 게 뭐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도 이제 순번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삼촌, 사촌이, 친족이,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그 기업 물어놓은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 번 잘 아는 것처럼 기근이 들어 땅을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땅이 있다 없다? 땅이 있어요. 팔아서 없는 거죠. 50년이 되면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대신 물러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순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사람이 물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가 되는 거죠? 나오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려줄 거야, 안 될까요? 저는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뭐 자기 가족 중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데 자기가 어렵게 구워갈 때 한 번도 나에게 학비돼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가족 중에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데 학비 안 대줬다면 여러분의 헌금은 떨리는 헌금이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그 사람이 물러주면 물러줄 거고, 그 사람이 나는 못한다 그러면 내가 물러주마. 이게 실제로 이게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이고요. 기업 물은다는 말, 땅 돌려줘야 된다는 책임의식. 형제가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 형제가 사줘야 돼요. 사촌이 사줘야 돼요. 동네 사람이 사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이게 신현 정신이에요.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거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 듣지 못하게 되면 돈 욕심의 세상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분쟁과 전쟁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칼부림하거나 전쟁을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지책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와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고요? 종살이했다.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우리나라도 성숙했지만 7,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짐승처럼 팼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이 얘기죠. 엊그제까지 우리나라도 이거 실천 못했고요. 예. 지금 누가 패고 있죠? 예. 트럼프가 패고 있는 거지. 예. 외국인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미국 땅은 지들이 처음에 자기 땅이었나? 자기들도 거류민이었나? 미국은 다 거류민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 나가라고요. 그게 미국 정신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경우 7년이 되면 면전이 되면 풀어주고, 외국인일 경우는 종을 삼지만 이스라엘 동족일 경우는 자유를 주라는 얘기, 그리고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 채워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제게도 인기 있었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영상의 한 챕터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평창올림픽에도 이게 주제가로 불렸던 노래고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 이런 노래예요.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으면 얼마나 평화로울 거냐. 자기 재산도 없고 소유를 탐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 오겠느냐. 뭐 해보자? 상상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근데 자기는 어느 집에 살고 있다고요? 뉴욕에 그게 500억이 넘는 집이라든가 그러더라고요. 지는 뭐 수백억짜리 집에 살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나라도 없고 종교도 없고 재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이나 내놓고. 그런 노래 부르면 좋은데 나중에 이 노래 실장을 알고는요,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허풍 떨지 말자. 그리스도인들도요, 허풍 떨지 마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도선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새벽에 읽고 있는 매일 성경의 성서유언원에 기폭제 디딤돌로 왔는데요.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의사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 같이 가난한 나라에 의료 선거를 간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의절을 했습니다. 평생 그분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뭐냐? 혈액 환자들을 돌본 거죠. 혈액 환자들을 돌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허풍 떨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잊지 마세요. 39편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집 질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던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배나도 믿음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땅이나 돈이나 이자나 돈놀이나 심지어 교회당에까지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이 무지막지한 현실에서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일에 정직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끌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아 무너졌고 이 땅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현실 앞에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주께 묻고 돌아보고 멈춰서는 소중한 시간들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